헛된 인생을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부르셔서 헛되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종일토록 예배하며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사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을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전도자는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밤낮 수고하지만 큰 유익이 없이 무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고와 고생만 있는 인생, 그러니 그런 인생은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에 불이마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불의가 있습니다. 공의가 행해지지 않고 불의가 행해지는 일이 많은 곳이 세상입니다. 가장 공의로워야 할 재판장에서도 불의가 이루어집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습니다. 정의가 행해져야 하는 재판장에서 불의가 행해지는 거죠. 재판장이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공의로워야 할 재판정에서 악이 행해지고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악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하여서 불의가 행해지는 것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릅니다.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고 불법을 묵인해 줍니다.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불의를 우리는 매일 목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가 자행되는 세상을 산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정의가 행해지는 세상에서 살아도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밤낮 수고한다고 해도 뭐 하나 바뀌는 것이 없고, 밤낮 수고한다고 해도 남는 것도 없고, 밤낮 수고한다고 해도 유익하다고 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정의가 행해지는 세상에 살아도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데, 불의가 행해지는 세상에 사는 건 얼마나 삶을 무의미하게 느끼게 만들겠습니까? 밤낮 연구에서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시다. 그 기술로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는데 대기업에서 기술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법정에 가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 수많은 돈을 쏟아부은 것이 헛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면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되게 느껴지겠습니까? 전도자는 불의가 행해지는 세상을 보면서 삶의 허무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전도자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지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정에도 악이 있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하는 일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바라보면서 불의한 현실을 참아내야 합니다. 지금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내가 의를 행함으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당하는 현실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불의가 행해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소망하며 버티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자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자기 일에 낙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낮추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은 엄연히 다르지요. 사람은 짐승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사람과 짐승은 분명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람과 짐승이 죽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짐승만 죽는 게 아니라 사람도 죽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짐승에 비하면 사람은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지혜로 짐승들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짐승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죽는 것이요. 우리가 발로 아무렇게나 밟아버리는 지렁이만 죽는 게 아니라 고급 주택에서 수많은 사람의 시중을 받고 사는 재벌도 죽습니다. 죽는다는 점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차이가 없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죽고 나서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전도자는 죽고 나서 사람과 짐승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말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혼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신자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로 갑니다. 짐승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죽으면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전도자는 이런 죽음 이후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죽음 이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갔다 온 사람 있느냐?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아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전도자는 사후 세계의 지식이 없는 사람의 관점에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습니다. 죽음의 문제에서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낫겠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전도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하시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만, 그것이 그 사람의 몫입니다. 사람이 수고해서 많은 것을 남겼다고 해도 그것을 그 사람이 가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을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실컷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실컷 수고했지만 그것이 유익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고한 것에 대한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몫입니다. 수고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자신이 수고하면서 낙을 누렸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전도자는 지금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모른다는 걸 전제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이 땅이 전부라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일에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봅시다.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장사하면서 재미는 하나도 없고 괴롭기만 합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그것으로 유익하다 할 수 있습니까?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 때문에 더 타락하여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릴 수 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에게 남겨줬는데 그 돈 때문에 자녀들이 싸워서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관계가 되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유익하다는 걸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 낙도 없이 돈만 벌어서 사는 것보다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장사를 하면서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낫다는 겁니다. 직장생활 하면서도 자기 일의 즐거움을 누리면 승진을 좀 못해도 월급을 많이 못 받아도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든 하든지 간에 자기가 하는 일에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것이 전도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자의 생각에 동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기 일에 낙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낙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낙을 누리지요. 즐겁게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즐거움을, 낙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하는 일이 헛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그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수고도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영원히 기억될 수가 있습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죽음으로 끝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에게 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헛된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교회당 건축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